자, 오늘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도 다녀오셨고, 이제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일반 수양회 같지가 않고 우리는 수련회란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왔으면 그것이 계속 나에게 에너지로 분출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또 이삭과 야곱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사건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인도하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왕이, 새롭게 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못 띄워? 도대체 거기서 뭐라고 앉아 있는 거야?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이렇게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찬양 100번 하면 뭐겠어? 담당 전도사 뛰어 올라가. 젊은이들이 예배 준비를 이렇게들 못해? 거기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왕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바로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자기 땅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그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들의 무기가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양을 돌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떤 경쟁을 하거나 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윈스턴 처칠경,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경이 기도하는 한 명은 100만의 군사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의 위험이 와서 이 이스라엘 로마 그 독일군에 의해서 영국군이 포로가 되어 다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이 윈스턴 처칠경이 전 국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비가 오니까 탱크들이 오다 진흙구덩이에 처박히게 되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서 영국군이 거기서 빠져나오거든요. 완전히 몰살하기 직전에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때 윈스턴 처칠 경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기도하는 한 명의 용사는 100만의 군사보다 강한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내 삶의 어떤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잔꾀를 부리냐, 얼마나 내가 경험이 많으냐, 그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왕이 자기 땅에 와서 그 이민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밑에서 애굽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 밑에서 마치 종들로 부리고 노동력으로 키워나가서 저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동력을 키워왔는데 저들이 여기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바로는 사단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가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막 자기 안에 포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참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서 저들이 실패한 자로, 패배한 자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로, 방황하는 자로, 그리고 탈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제는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의식 있고 꿈이 있고 비전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왕의 계략을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에게 힘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뭘 하냐면, 요셉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민 온 거지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흉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이민 온 거예요. 이민 온 건데 저들을 뭐냐면 언제쯤인가 요셉도 죽고 그 전에 그 통치자도 다 세상을 떠나고 나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고 난 뒤에 저들을 뭐 하는가 하면 벌써 이 생각 속에 속이는 거예요. 너는 이민 온 자가 아니야. 포로야.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은 패배자들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바로 왕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여기 성경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뭐했고요? 죽었다라는 것은 이민 왔을 때의 그 삶을 살아가고 그때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저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조건의 첫 번째가 아니라 마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를 이렇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예요? 거짓의 애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진실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거짓 영에 붙들려 버리면 거짓말하게 돼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포천에서 한 여자가 자기 남편 뭐 사체라고 그래서 그 장례 안 치르고 그 통에다가 저장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 내연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인 거예요. 죽여놓고 그거를 또 그 통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조림을 한 거예요. 이게 발각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자가 남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사탄이가 저들을 지배하면 살인자가 돼요.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서 군인 간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들이 다 죽어가는 줄 알면서 링게로 꽂고 주사를 주면서도 그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잖아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자기 동료 여자를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휘발유 뿌려서 불 지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멘을 부어가지고 매장시킨 게 발각이 됐잖아요. 남자는 그냥 죽게만 해요. 근데 여자는 부엌에서 칼을 써서 그런지 완전히 난도질을 해, 난도질. 더 잔인해, 더 잔인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악한 원수 사단이가 그들을 지배하면 그들은 살인자가 되고요. 포악해져. 악의 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짓말하게 되고 저들의 정말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지금 새롭게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세상의 곤모술수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가치관 그런 속에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째 뭐 하느냐? 속인다. 거짓부렁을 자꾸 한다. 속인다. 두 번째 가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했느냐? 저들을 자꾸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게 마귀. 여기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까요. 어떻게 지배하는 거 보세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걸 원치 않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상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니?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바로 왕이 지배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또 저들의 생활을 점점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가 좌절감에 빠져서 낙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패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이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낙심하고 어둠 속에 살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한숨 짓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괴로운 일이 생기고 막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앞길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열려있는 데가 하늘이에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도 열려있는 데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떡하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괜히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내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바알처럼 바로왕처럼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긴다? 속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요, 그냥 남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요. 증오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위로해줘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희망을 가져요. 꿈을 가져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꿔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그럼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했다가 탁탁 띄워요, 방송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다음에는 무슨 구절인지 다 알고 있잖아. 누가 지금 성경 띄우는 거야? 이렇게 얼굴 좀 한번 보여줘. 미리미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은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해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고 남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 좀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다 넓은 마음으로 내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저 생기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차 잘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기쁨도 없어,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사람이 거짓을 잘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싸나워지고 사람이 독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사단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왕이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남자면 살려줘라, 여자는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남자가 다 죽어서 그래.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였는데 그 아가씨가 아버지가 다 술을 먹고 그렇게 방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 전도를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 온 거예요. 교회 아버지 꽉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 오고 나서는 뭐라는 거지? 나 교회 안 간다.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왜 안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렇게 좋은 데면 왜 이렇게 남자가 없냐? 그렇게 좋은 데면 왜 남자가 없냐? 그 좋지 않으니까 남자 없고 맨 여자만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안 갈란다. 근데 그 딸이 참 명언을 했어요. 아빠, 좋은 데만 남자가 가 있는 게 아니오. 그러면 아빠가 보기에 교도소에 가면 남자가 훨씬 많아. 그럼 아빠 교도소가 교회보다 좋겠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많이 가 있는 데가 교도소거든? 그럼 교도소가 좋은 데입니까? 아니잖아.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 그 딸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말해. 네가 말대꾸한다고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 딸이 말해요. 무릎 꿇고 2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도소가 더 좋겠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남자들은 죽이라고 하냐면, 이 남자를 죽이라고 한 것은 번식력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늘고 힘 있는 자, 강한 군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저들을 자기의 수하에 놓고 완전히 이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저들을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도 사단이는요, 교회 안에 오면 누구를 잡으려고 하냐면 이 남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남자가 누구냐면 영적 통치자가 될 사람들. 이건 여자 남자를 떠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분이 잘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자꾸 해방을 해. 자꾸 해방. 성경에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제 은혜 있는 교회,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가 기도하다 영안이 열려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은 게 뭐냐면 태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는 선입니다. 해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로 오셨거든. 돋는 해. 그 돋는 해인데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샬롬 교회예요. 오직 예수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있는 교회. 어떻게 뭉쳤다고? 똘똘똘똘똘 뭉쳐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샬롬 교회가. 근데 이 여자가 은혜인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뭐냐면 성도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스스로 허락을 못해. 태양빛이 비춰줘야 달이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고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들은 달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아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달빛이 비쳐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은혜를 입었냐면 12별은 뭘 가리키냐면은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12제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계승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을 계승한 은혜 있는 교회 밑에 성도들. 그 교회가 어느 교회? 답은 샬롬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샬롬 교회, 샬롬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뭘 하냐면요, 뭘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여자, 아니 2절에 보니까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뭐라고 있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은혜 입은 교회. 교회가 막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 아파서 뭐 하려고? 애 낳으려고 아파서. 그 어떤 애를 낳느냐? 어떤 애를 낳느냐? 요한계시록 4절로 5절에 보니까, 자, 이 애 낳는 여자 주변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용은 여기서 마귀거든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남자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만 낳으면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쵸? 여자가 뭘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시가 다 아들만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낳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이 아이가 남자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어? 누구? 뭘 또 예수님이야.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단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 남자는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잖아. 영적 지도자, 강한 영적 지도자. 나요, 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샬롬 교회가 수련회를 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이 교회가 막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가운데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돼서 세계를 누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컬링이잖아요. 직업도 소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비즈니스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희가 아니라, 이건희가 아니고 상희가 비즈니스 우먼이 될 수 있잖아. 슈퍼우먼. 어? 요즘에 여러분, 내가 그 전에 그 CTS에 가서 특강할 때 무슨 특강을 한 게 아니면 알파걸이 뜬다. 알파걸이 뜬다. 그런 거 했어요. 요즘엔 전부 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다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판사들 시험 보면 전부 다 여자가 1등이야. 남자 다 밀려요. 국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여자들이 다 위야. 또 뭐든지 다 여자들이 지금 우위입니다. 학교에서도 성적 하면 여자들이 더 우위예요. 남녀공학에 가보면 다 여자가 우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남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에이 그까짓 거 통과하면 돼 이런 주의예요. 여자는 악착같이 이겨야 돼. 그냥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그래가지고 악착하지. 거기다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3년 동안 폐쇄된 공간에 갔다 와보면 머리가 완전히 굳어져 버려. 그 여자들은 거기 있으면서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여자들이 그러잖아. 우리도 애 낳고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볼 거 다 보잖아. 군대 가면 딱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악착같이 1등 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악착같이 1등 하려고. 왜냐하면 몸이 딸리니까 어차피 뭐라도 네 같은 거 잡아먹겠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이런 육적인 걸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냐? 철장 권세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사업을 해도 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난 미국에 가봐도 정말 그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로 그 햄버거 하나도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선교비도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건 참 좋지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고 목사가 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 꼭 그런 사람 나오길 바래요. 목사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요즘에 목사들이 날라리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날라리 말고 좀 영적인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학생 때부터 막 기도하고 불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열정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든지 정치나 어디 가서도 기독교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선교적 사회적 기업인들이, 이걸 뭐냐면 기업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적 기업, 이런 곳에서 선교사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라고? 그래, 가슴을 치면 나 자신 있게 해봐. 자, 다시. 이거 치는 사람은 영원히 심장병, 해수병, 천식 이런 거 안 생길 거야. 다시 한번. 철장 권세로 천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 나. 그 여자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거, 영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영적 지휘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샬롬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알기는 또 억수로 잘하네.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니까 젊을 때부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통치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의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환경과 인생이 달라진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호한다고요. 근데 천사가 내 옆에 뭘 가져가면 금향로를 갖고, 금향로. 막 기도하면 내 기도가 향이 돼서 금향로에 쌓여요. 그 금향로에 내 기도가 차이면 이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 기름을 받으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젊었을 때 기도를 안 하면 금향로가 비어 있잖아. 금향로가 비면 응답이 될 게 없잖아요. 목사님은 그 학생 때부터 하여튼 방학 때만 되면 저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그 민영원 목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라고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치배 때 나치배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날들어 이래요. 장 목사, 네가 잘나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 그래요. 그 내가 잘나서 하냐? 주님의 은혜로 오지. 그게 아니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어. 뭐라고? 하나님, 장 목사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나보다 떨어지고 모든 게 나보다 부족한데 어떻게 장하길 목사는 목회가 편안하게 잘 가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잘 못합니까? 교회를 그 친구는 6번을 옮겼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장하길 목사는 나보다 못한데 왜 걔는 부흥되고 나는 부흥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너하고 장하길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더래요. 아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랬더니 그는 부모가 기도로 싸우는 게 많지. 기도로 싸우는 게 많아서 그가 기도의 열매를 먹는 거야. 쌓지 않고 되는 법은 없다. 너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가 열매를 주는 거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다 마다하고 날 불러서 부흥회를 한 거래. 뭐냐? 너 잘나서 부흥회한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마 난 잘나서 한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했다고. 난 부흥회 갈 때마다 그 얘기한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러지. 그런데 기도하려면 곱게 기도해 마. 아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물고 들어가냐. 나는 왜 장하길 목사 이렇게 비교하냐.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 없잖아. 걔는요 진짜 키가 크고 얼마나 눈도 잘생기고 막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앞에 앉았는데 공부도 잘했어.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예요? 구하면 내가 주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는 거야. 안 하는데 주는 게 아니야. 구해야 줘요. 찾아야 만나 주시고, 두드려야 열어 주는 거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어림 서푼 반푼 이론도 없어. 이론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 목사님 기도는 할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할머니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세상을 바꿔놓는 거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영적 통치자가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전 없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열정 가지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좀 대범한 그런 좀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걸릴 게 뭐 있어요? 죽어도 나 혼자만 죽으면 되잖아. 애들 안 딸렸는데 뭐. 까짓거 뭐 죽기 살기 아니면 까무리 치기도 하고, 아마 죽어서 슬퍼하는 거는 엄마 아버지만 슬퍼하면 되지. 나야 뭐 하나 걱정이 없어. 걸리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장가가면 하나가 걸리고, 또 애 낳으면 둘이 걸리고, 또 낳으면 셋이 걸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마라. 나가세 나가세 그리스도만이 와요 하면서 박력 있게 나가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룬 이유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독서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뭐 하기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다 같이 오로지, 그냥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 그러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냐. 좀 리듬을 좀 타봐. 여러분 우리 노래들 랩이 있잖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았어 막 이러면 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서 뭔가 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오로지 기도해. 우리의 싸움은 세상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붙들려 살면 우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앞길에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예비되어 있는 여기를 왜 우리가 못 찾고 머뭇머뭇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며?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밥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이건 힘 안 써도 그냥 먹혀요. 일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씨름 온다. 씨름 올 때 힘써야 안 써요? 안 해봤어도 하는 척해요. 팔씨름을 한다 해도 힘을 써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돼.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 쓰고 애쓰고 이렇게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목사님도 이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죠. 이건 기도가 안 돼. 근데 피곤해도 막 힘을 쓰는 거야.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예수님,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응답해 줄 거 응답해 주세요. 막 힘쓰다 보면 기도줄이 딱 잡혀. 기도줄이 잡히는 거야.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막 방언하세요. 애기들도 뭐 말 배울 때 보면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입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비일기를 다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의 영권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권을 잡게 돼 있어요. 교회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거 지났어요. 구하라는 지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다음 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자기 손아귀에서 나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0절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우울증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자리나 지금 무엇이 답답하고 나의 어떤 비전과 꿈이 다 막혀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손아귀로 오게 될 것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것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다니엘이 말이죠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환상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앞으로 정복할 걸 보여준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앞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 하려 하여?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떨어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천사가 기도의 그 응답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다니엘에 딱 가는데 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메데 바사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군대가 저거를 알려주면 그게 누구냐면 마귀요. 마귀가 저 소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되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떻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다 같이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얼마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바사 나라의 왕국이 천국의 영적인 천사를 이렇게 지금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걸 막았다. 공중에서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사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딱 장악하고서 못 가게 공중 권세를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거지 싸움의 천사가 아니거든. 그냥 막은 거예요. 얼마 동안을? 3주. 하나님은 첫날 응답이 떨어졌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니까 알려달라니까요. 왜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처럼 주여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응답 받을 때까지 21일 동안 기도한 거야. 근데 기도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미 응답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군대 천사가 있죠. 그게 미가엘이야. 그래서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거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다 같이 가장 높은 군주,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에? 미가엘이 보낸 거예요. 미가엘을 보내서 나를 도와줌으로 뚫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뚫어준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될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야. 기도가요, 내가 기도줄 잡지 못하잖아? 그러면 영적 세계라는 게 어둠의 영이 나를 집어버려. 이렇게 눌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죄야 하는데 답답해. 기도가 안 나오고. 이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죄야 왜 기르는지 아세요? 뚫는 거야. 통성기도할 때 주여 3번 합시다. 죄야 그리고 그 톤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죄야 아버지 이러려면 뭐하러 소리 질러.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톤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걸 보십시오. 근데 이게 21일 거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길을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멍충하게 앉아가지고 죄여 아버지 또 졸고 있다가 죄여 무슨 오줌 싼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권세자들이 되어져서 저는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역사적인 인물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면 다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